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을 제어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또한 욕구와 바램을 품고 있는 그러한 저장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체의 기관이 아니죠. 우리가 신체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어떠한 기관이 아닙니다. 두뇌같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보이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CPU와 같은 그러한 인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 자체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영혼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내뱉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됩니다. 사람 마음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사람 마음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나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우리가 꽃향기를 맡을 수 없겠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쓰레기통에서는 꽃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깨끗한 꽃들이 있는 정돈된 화단에서 오물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꽃향기가 진동하겠죠.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대상,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찍은 사진과 같다는 거죠. 그대로 올라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참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죠. 뿌리대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인 사단은 참을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대로 사단은 거짓말을 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만약에 사람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의 질문은 그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이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 많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것들로 통하여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고자 하고 연구하며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리 찾아봤자 알 수가 없는 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착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악하거든요.
내가 악한 것 같은데 어떤 면을 보면 또 착하단 말이죠. 인간이 굉장히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굉장히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덕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 인류에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와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나름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지만 그 추측은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제조업체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아는 거죠. 내가 괜히 고생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보기만 한다면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간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듣는다면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란 죄인이며 그리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이 말이 실상이며 실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러한 온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 부패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실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했으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것,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타락의 산물이며 죄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똥에서는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똥에서 화장실에서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사람이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낙관하는 자는 그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잡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인은 없고 모든 자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실패하고 속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현상들이 그 부패한 어떤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떨 때는 선을 행하지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지만 또 그 속에 악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안에 보면은 뭔가 또 나름 교묘한 다른 무언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이 타락한 죄성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 이 영적인 지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됩니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저버리고 우리의 거만함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또한 이 영적인 지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는 자, 사람의 죄성을 낙관하는 자는 순전한 자가 아니라 순진한 자라는 거죠. 순진한 자는요, 그 순진함으로 말미암아 속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낙심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순진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성을 샀습니다. 또한 자신의 먹이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인정하고 또 사람의 어떤 인격과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그리고 그들을 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사실 지옥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순진한 마음,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실패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순전한 자는 사람의 죄성을 알고 사람 속에 있는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가 사람의 약함과 본성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자기도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자는요, 목사를 신뢰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친구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신뢰해야 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위로자를 불신하고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성도도 심지어 목사도 그들은 하나님 아래의 조연일 뿐이라는 거죠. 조미료는 맛을 낼 때 그 맛을 조금 돋우는 거지 조미료 자체로 맛을 내서 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재료의 맛을 먹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조미료 맛에 익숙해져서 진짜 음식을 거부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해결함을 얻기를 보다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간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고 뭔가 그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신경 쓰기보다는 왜 그렇게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대면 예배가 되고 또 예배에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께 신경 쓰는 사람보다 사람의 눈치,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아니 예배를 나오는데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는데 근데 왜 그 옷을 이쁘게 잘 차려입고 오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건지는 하나님과 그 자신만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에 신경 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속에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입고 오든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회사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예배드리는 신자로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온통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선 내가 하나님의 심사위원으로서의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객이 있을 수 있죠.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관객이지 평가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에 부차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데 그 외에 부차적인 것에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 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요한에 대한 비교 또는 질투의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장래가 어떠한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너는 나를 따르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분이,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건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챙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이후에 그 능력과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돕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다면 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반면에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좌우로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면 예배를 나오는 것, 못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사람 나오니까 나도 나오고 저 사람 안 나오는 나도 안 나오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속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지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과 정욕과 자랑이 항상 상존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세울 수 없는 것 같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제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말들은 타락한 것이 잘못된 것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제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깨어 말을 제어하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의가 불의를 이기듯 선이 악을 이기듯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것 같이 부패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정욕과 자랑이 제어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타락한 본성이 제어되지 않는 한에
말의 실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썩은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모략으로 바르지 않는 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두움을 제거합니다. 이는 신자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부패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그 모습을 항상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요,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듯이 또다시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악한 말과 생각들이 꿈틀거리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죽은 마음에 덧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신선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말에 있어서 필연적인 약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은 부패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를 하듯이 사람도 말에 있어서 성령으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잠시라도 방심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한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들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이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경솔한 말 모두 부패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요과 없이 쏟아지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말에 절제하십시오. 말에 주의하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살 틈으로 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말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 언제든지 올라와서 내뱉어진다고 지는 것이죠. 근데 그 창살에서 나온 말은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덮여 있을 때 우리가 제어될 때는 그 말이 마치 언쟁반의 금사가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위로를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자랑과 원망과 또 욕망과 그런 어떤 부패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통 주변을 더럽게 하고 말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휘두르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이 말에 대한 해악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방구석에 앉아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악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간, 거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칼을 휘두르는 자들인 거죠. 그만큼 말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가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8절에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혀는 곧 불이다 하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혀는 독입니다. 혀는 불이라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살리기보다는 죽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은요, 그 말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 핵분열을 일으켜서 더 심한 말, 더러운 말을 생산해냅니다. 그런 독이 묻은 칼과 같은 말을 함부로 여기저기에서 하는 자는 칼을 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경계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칼자루를 쥔 자가 아닌지, 독을 묻힌 칼자루를 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제어하고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말, 거짓말, 한담하는 말, 속이는 말, 이유 없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 먼지와 같은 말입니다. 먼지는 창문을 열어서 다 털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 먼지 털개로 다 털어서 창문 열어서 먼지를 다 밖으로 보내는 것 같이 허탄한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드는 말, 그런 말들은 먼지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끙끙 앓고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생각 없이 떠드는 허탄한 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늘 겪고 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고요, 꾀를 부리는 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서 교회를 파괴하면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죽인다면 그는 그 생명의 보상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부패한 마음의 이 본질을 알아서 말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그런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죄를 책망하고 기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해서 욕망과 정욕과 자랑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부패한 마음을 통한 저주와 미움을 표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또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자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의 말의 생활은 언어 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인 거죠.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주의해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호칭을 목사, 사모, 집사, 성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를 통하여서 곱비 빠진 우리의 말을 묶어 두고자 함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거죠. 좀 알고 가까워졌다고 해서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막 부르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다 서로 시험이 들고 상처받고 제일 처음에는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뭐뭐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뭔가 문제가 되고 틀어지면은 다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호칭으로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호칭을 부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주 안에서 참된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해서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조심스럽게 은혜 가운데 배려와 사랑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막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조장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배려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그러므로 함께 주 안에서의 사랑을 교제하며 나눌 때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성도의 참된 기쁨과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속에 있는 우리의 악을 제어합시다. 정제된 은과 같이 말하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도요, 말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속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속상한 것이 있으면은요,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 속에 섞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언연히 표출하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동조차도 성령의 이름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 같이 전달하고 또 흉보거나 부정적이고 허탄한 소문을 전달하고 그런 어떠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속에 그렇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 필요한 말이라면은 그 대상 앞에서 직접 말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본면하고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고통을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 공감하고 맞장구를 쳐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는 또 한 발자국 빼죠. 필요에 따라서 자꾸만 말을 바꾸고 변명하고 자기의 변호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이 나타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명이 난무한 거죠. 악한 자는요, 매끄러운 말 속에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엄폐를 버무려서 전하기 때문에 그에게 듣는 많은 자들이 속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마음의 타락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올라와서 범죄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실패하고 실족하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동행하며 은혜 생활에 주의할 때만이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의 억양과 사투리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10년, 20년 고향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외지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제 억양이나 또 말하는 습관이나 말투가 잘 바뀌지 않는데요. 원죄를 타고 태어나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잘못된 말에 모든 것들을 간과하며 쉽게 여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을 제대로 써야지만이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말 나오겠죠.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아나운서가 되거나 배우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말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어릴 때의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다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원래 본성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어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심령이 변화되어서 선한 것이 내 속에 쌓일 때,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의 말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제어합시다. 입술에 재갈을 물립시다. 말에 신중합시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세마포에 모략이 묻어서 시체의 냄새가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져서 그 모든 냄새들이 사라지고 향기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허탄한 말을 버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러면은 혹시나 누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제어하고 거룩한 어느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의 기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덕을 세우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폐 찬송 529장 부르시겠습니다.